당신이 수십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인공지능 내비게이션을 개발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엄청난 혁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운전석에 딱 앉아서는 그 내비게이션의 알고리즘을 슬쩍 조작해버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완벽한 걸 만들어 놓고 굳이 왜 조작을 하죠? 왜냐하면 지금 교통체증이 꽉 막힌 길인데도 그냥 당신이 평소에 가보고 싶었던 해안도로라는 이유만으로 그쪽으로 안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라고 말하게 세팅을 해두는 거죠. 아,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오도록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는 그 화면을 보면서 거봐, 내 선택이 맞잖아 라면서 호쾌하게 엑셀을 밟습니다. 그 길 끝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는 줄도 모르고요. 와, 정말 기가 막힌 자기 기만이네요. 하지만 사실 그게 바로 인간의 가장 취약한 본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늘 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내 선택을 정당화해줄 완벽한 핑계를 찾고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니까요. 맞습니다. 제 말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더욱 소름 돋게 다가옵니다. 배움을 즐기고 끊임없는 호기심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당신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무려 3000년 전의 고대 문헌, 열왕기상 22장이라는 텍스트를 아주 깊게 해부해 볼 겁니다. 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 텍스트가 유명한 종교 경전의 일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특정 교리를 지지하거나 신학적인 설교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네, 우리는 이 고대 문헌을 아주 날카로운 심리 스릴러 혹은 역사적 기록물로 접근할 겁니다. 권력자가 어떻게 정보를 통제하는지, 집단적인 확증 편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인간이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함이 얼마나 무참히 박살나는지 그걸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시대적 배경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고대 중동, 아람이라는 국가와 이스라엘 사이에 무려 3년 동안이나 평화로운 시기였습니다. 고대 3년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쪽의 유다 왕 여호사밧을 동맹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고는 길르알 라못이라는 빼앗긴 영토를 탈환하자면서 대규모 군사작전을 제안해요. 평화의 시기를 깨고 갑자기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려 한 거네요. 네, 여기서 동맹국이었던 유다 왕 여호사밧의 반응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는 이스라엘 왕의 제안에 내 군대가 당신의 군대고 내 말이 당신의 말입니다. 라면서 전폭적인 군사적 지지를 약속해요. 오, 꽤 든든한 동맹이네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아주 중요한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신의 뜻이 어떤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봅시다. 라고 말이죠. 아무리 군사력이 막강해도 이 거대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명분 혹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필요했던 거군요. 자, 여기서 당신이 기업의 CEO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사활이 걸린 거대한 인수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해서 의견을 묻겠죠. 당연하죠. 실무진의 보고를 다 받아봐야죠. 이스라엘 왕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무려 400명쯤 되는 선지자들을 왕궁으로 싹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길레알 라못에 싸우러 갈까 말까? 400명이나요?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러자 이 400명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입을 모아 외칩니다. 올라가서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넘기실 것입니다. 와, 만장일치네요. 게다가 그중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아주 극적인 시각적 퍼포먼스까지 준비하잖아요. 철로 뿔들을 직접 만들어 와서는 머리에 쓰고 왕이 이 철뿔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완전히 진멸할 것입니다. 라면서 연기를 펼치죠. 철뿔이요? 진짜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갑자기 영업팀장이 바이킹 투구 같은 걸 쓰고 나타나서 네, 맞아요. 이번 분기 매출은 이 투구의 뿔처럼 하늘을 뚫을 겁니다.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잖아요. 시각적 도구까지 동원해서 왕의 결정에 확신을 심어주려는 아주 정교한 프레젠테이션이었던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약간 수학적인 의구심이 듭니다. 400명이잖아요. 400명이면 그중에 한 명쯤은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하거나 왕이시여, 지금은 환율이 안 좋아서 전쟁은 무리입니다. 라면서 반론을 제기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게 건강한 조직이죠. 그런데 400명 전원이 만장일치로 예스를 외친다는 건 이미 그 집단 내의 정보망이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동조 효과, 그리고 에코 챔버,
현상이죠. 메아리방이요.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진실을 탐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권력자의 심기를 읽고 그가 원하는 대답만 공급해주는 일종의 정치적 하수인들로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애초에 객관적인 조언을 원했던 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이미 내린 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한 승인 도장이 400개 필요했을 뿐이에요. 다행히도 유다 왕 여호사밧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400명의 그 과장된 퍼포먼스를 보고 오히려 찜찜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이 사람들 말고 우리가 물어볼 만한 다른 선지자가 진짜 단 한 명도 없습니까? 네, 그때 이스라엘 왕의 대답이 정말 압권이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딱 한 명 있긴 한데 자기가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한다고 대놓고 고백하거든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녀석은 나한테 맨날 나쁜 일만 예언하기 때문이랍니다. 자기가 듣기 싫은 진실을 말한다고 해서 유일한 반대자를 미워하고 배척하는 거, 권력의 고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장면입니다. 더 흥미로운 건 왕의 명령을 받고 그 골칫거리 선지자인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의 행동이에요. 사자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 사자가 미가야를 데려오면서 대놓고 압박을 합니다. 보시오,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기란 말을 하고 있으니 당신도 눈치껏 그들처럼 좋은 말을 하시오. 이렇게요. 와, 이거 진짜 소름 돋네요. 지금 분위기 좋으니까 네가 초치지 마라. 딱 이거잖아요. 다수의 압력으로 소수의 입을 틀어막고 진실을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려는 이 시스템. 이거 고대 이야기지만 오늘날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나 좀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서 매일같이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완벽하게 똑같죠. 하지만 미가야는 나는 신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것만 말하겠다 라면서 타협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멋지네요. 그리고 마침내 왕 앞에 끌려온 미가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단순히 왕이시여 이번 전쟁에서 질 겁니다 라는 결과론적인 예측을 넘어버려요. 네, 왜 저 400명의 선지자들이 똑같은 거짓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지 그 기원을 폭로해버리죠. 미가야가 자신이 본 천상의 환상을 묘사하잖아요. 이 대목이 오늘 텍스트의 진짜 하이라이트죠. 미가야의 환상 속에서 절대자 여호와가 보좌에 앉아있고 주변에 천상의 존재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꿰어내어 저 길르앗 라못 전쟁터에 올라가서 죽게 만들까? 찬상에서 작전회의가 열린 거네요. 네. 그러자 한 영이 앞으로 나서며 자원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저 400명의 선지자들 입에 들어가 그들을 조종하겠습니다. 세상에. 그리고 신은 좋다. 너는 그를 꿰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합니다. 자, 잠깐만요.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강한 거부감과 혼란을 느끼거든요. 어떤 부분에서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절대자는 진리와 선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고 심지어 거짓말하는 영을 파견해서 인간을 속인다고요? 이거 완전 함정수사 혹은 거대한 사기극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신이 이렇게 악의적으로 기만수를 썼다면 이스라엘 왕이 속아 넘어간 건 왕의 잘못이 아니라 신의 책임 아닙니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당혹감이 바로 이 텍스트가 의도한 철학적 딜레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구절을 두고 논쟁을 벌였거든요. 그럴만하네요.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악의적인 신의 함정으로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놓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운명, 그러니까 신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는 아주 묘한 역설을 보아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신이 정말로 이스라엘 왕을 완벽하게 속여서 죽이려고 했다면 왜 굳이 미가야라는 내부 고발자를 그 자리에 세웠을까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진짜 속이려 했다면 미가야의 입을 다물게 하거나 아예 등장시키지도 말았어야죠. 그렇습니다. 너를 속이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이 파견되었다라는 그 천상의 1급 기밀을 다름 아닌 왕의 두 귀에 대고 아주 정확하게 브리핑해 준 겁니다. 이것은 기만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잔인할 정도로 투명한 진실의 폭로예요. 아하, 그러니까 답안지를 아예 보여준 거군요. 너 지금 속고 있는 거야. 저 400명 다 거짓말하는 영의 신 거야. 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이스라엘 왕 앞에는 이제 두 개의 선택지가 명확하게 놓인 겁니다. 400명이 만들어낸 달콤하고 화려한 거짓말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한 명이 목숨을 걸고 폭로한 고통스러운 진실을 믿을 것인가? 와, 기가 막히네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왕의 선택은 진짜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거짓 선지자 시데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세게 후려치면서 모욕을 줘요.
그런데도 왕은 미가야를 보호하기는커녕 당장 감옥에 쳐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군요. 네,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올 때까지 미가야에게 고생의 떡과 물만 먹이라고 지시하죠. 결국 왕은 진실을 몰라서 속은 게 아니라 자신의 에고를 지키기 위해 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네요. 정확합니다. 확정 편향이 극에 달하면 인간은 자신의 생명보다 자존심과 욕망을 더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미가야는 감옥으로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 것 같으면 신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아, 내 말을 똑똑히 기억하라. 와, 서늘한 경고네요. 이 경고가 궁전에 울려 퍼졌지만 왕은 결국 멈추지 않습니다. 고집스럽게 전쟁터로 향하죠. 그런데 막상 전쟁터에 갈 때가 되니까 왕도 속으로는 덜덜 떨렸던 모양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운명을 통제해보겠다고 부리는 아주 얄팍한 꼼수가 등장하거든요. 어떤 꼼수죠? 그는 동맹국인 유다왕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일반 병사처럼 평범하게 변장하고 전투에 나갈 테니 당신은 당신의 화려한 왕복을 그대로 입으시오. 와, 진짜 뻔뻔하네요. 이거 완전 얌체 없는 짓 아닙니까? 같이 싸우자고 끌어들여 놓고 자기가 타깃이 될 것 같으니까 동맹국 왕한테 어그로를 끌게 만들고 자기는 군중 속에 싹 숨어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뭐 고도의 리스크 관리 전략이라고 변명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비겁하고 이기적인 통제 욕구입니다. 맞아요. 인간이 거대한 운명이나 위기 앞에서 얼마나 자신의 잔멍이를 맹신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풍자죠. 실제로 적군인 아람의 왕은 32명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암살 명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일반 병사들과는 싸울 필요 없다. 오직 이스라엘 왕 딱 한 명만 노려라. 이렇게요. 완전히 표적이 됐네요. 네. 전투가 시작되자 적의 지휘관들은 화려한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미친 듯이 추격하기 시작하죠.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은 두려움에 질려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자 적들은 이 사람이 타겟이 아니구나 깨닫고 추격을 멈추고 돌아봐 버리죠. 왕복을 입고 관역판 역할을 했던 여호사밧은 역설적이게도 자기 목소리를 내어 소리를 지른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병사들 사이에 교묘하게 숨어있던 우리의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궁금하네요. 이 대목이 아마 이 텍스트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문학적이고 섬뜩한 장면일 겁니다. 적군의 이름 모를 어떤 병사 하나가 무심코 그야말로 허공을 향해 우연히 활시위를 당깁니다. 목표물을 정하고 쏜 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무작위로 쏜 거군요. 네, 무작위로 날아간 그 화살이 수많은 사람들을 비껴가더니 정말 하필이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이음새, 즉 철판과 털판 사이에 그 미세한 솔기를 정확하게 파고들어 꽂힙니다. 와, 정말 전율이 돋는 묘사네요. 이스라엘 왕은 변장이라는 인간적인 계략으로 400명의 거짓 예언이 맞기를, 그리고 미가야의 그 흉한 예언이 틀리기를 바랐습니다. 자신의 통제력으로 운명을 비껴갈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완전히 빗나갔네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정교한 통제력도 우주가 던지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필연 앞에서는 그냥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 화살 하나가 증명해버립니다. 갑옷의 가장 취약한 틈새를 뚫고 들어온 이 우연한 화살은 곧 그가 겹겹이 쌓아 올린 에코체인버의 빈틈을 꿰뚫은 진실과도 같습니다. 치명상을 입은 왕은 병거 위에서 피를 흘리며 저녁까지 억지로 버티다가 결국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왕이 죽자 군대는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외침과 함께 모래알처럼 흩어지죠. 미가야가 예언했던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질 것이라는 말이 소름 돋게 성취된 겁니다. 예언이 정확히 들어맞았네요. 그리고 텍스트는 아주 잔혹한 에필로그를 덧붙이는데요. 죽은 왕의 피가 흥건하게 고인 병거를 사마리아의 연못에서 씻습니다. 근데 그곳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고 들개들이 몰려와서 왕의 피를 핥아먹어요. 너무 비참한 최후네요. 400명의 선지자들이 철불을 휘두르며 외쳤던 영광스러운 승리의 환상은 개들이 피를 핥는 이 비참하고 날것 그대로의 현실 앞에서 완벽하게 부서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간이 쌓아 올린 권력과 자기 기만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하게 됩니다. 자, 전쟁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역사는 계속 흘러가야겠죠. 텍스트의 후반부는 살아남은 유다 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어떤 유산을 남겼는지를 기록하며 시선을 돌립니다. 여호사밧은 35살에 유다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25년 동안이나 예루살렘을 다스립니다. 그의 아버지 시대부터 남아있던 낡은 관습들을 타파하고 이스라엘과도 평화를 유지하려 노력했던 꽤 괜찮은 군주로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아주 긍정적인 타이틀을 얻었죠. 훌륭한 리더였네요. 그런데 저는 이 고대 기록물들이 가지는 묘한 솔직함이 참 흥미롭습니다. 보통 왕조의 실록이나 종교 텍스트라면 자기가 지지하는 선한 왕을 완벽한 성인군자처럼 싹 포장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죠. 흠집 하나 없는 영웅으로 만들려 하죠. 근데 이 기록은 여호사밧의 실패와 한계를 굳이 숨기지 않고 다 적어놨어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관찰이에요. 텍스트는 여호사밧이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산 꼭대기에 있던 산당들을 끝내 철거하지 못해서 백성들이 여전히 그곳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타협의 흔적을 꼬리표처럼 남겨둡니다. 기득권이나 전통의 저항을 끝내 극복하지 못한 정치적 한계를 굳이 보여주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주 거대한 경제적 실패담도 기록되어 있어요. 경제적 실패요? 네, 여호사밧이 오빌이라는 곳에서 금을 떼어오려고 다시스의 배들을 아주 거창하게 건조합니다. 국가 주도의 거대한 해양 물류 프로젝트를 기획한 거죠. 그런데 그 배들이 항구를 떠나보기도 전에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서 다 부서져 버립니다. 투자금을 완전히 허공에 날린 셈이죠. 위대한 왕의 흑역사를 이렇게 적나라하게 기록하다니요. 바로 그 지점이 고대 텍스트가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강력한 설득력을 가지는 이유 아닐까요? 역사는 선과 악을 자르듯 명쾌하게 흑백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가장 선하고 의로운 리더조차도 타협의 짐을 짊어져야 하고 때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프로젝트에서 처참하게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영웅의 신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현실적인 인간의 기록인 거죠. 아, 공감합니다. 더 흥미로운 건 그 다음 상황이에요. 죽은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는 불과 2년 동안 다스리면서 폭정과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의 배가 부서졌을 때 다가와서 제안을 하나 해요. 이번엔 내 부하들과 당신의 부하들을 함께 배에 태워서 다시 한번 해양 사업을 동업해 봅시다. 이렇게요. 여기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저는 이 거절이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봐요. 과거에 이스라엘 왕과 손잡고 전쟁에 나갔다가 자기 목숨이 날아갈 뻔하지 않았습니까?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얄팍한 배신을 경험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더 이상 낙군 시스템과 타협하거나 얽히지 않기로 단호하게 결단한 겁니다. 훌륭한 통찰이네요. 뼈아픈 과거의 실패로부터 분명한 교훈을 얻은 성숙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진실을 외면하다가 우연한 화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여호사밧은 실패를 겪고도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자신의 다음 행보를 수정할 줄 알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무너지지 않고 삶의 궤적을 스스로 교정해 나간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이 숨가빴던 심층 탐구를 슬슬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고대 문헌의 파편들 속에서 과연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는 400년의 예스맨들이 만들어낸 끔찍한 에코체인버의 위험 속을 보았습니다. 운명을 속이려 들었던 인간의 어설픈 변장이 무작위로 날아온 화살 하나에 얼마나 허망하게 뚫려버리는지도 목격했죠. 네. 그리고 완벽한 영웅은 없으며 우리 삶은 언제나 성공과 실패, 타협과 성찰이 뒤섞인 아주 복잡한 항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질문은 하나 아닐까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400명의 아첨꾼들 속에 갇혀 있는가? 아니면 내 뺨을 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단 한 명의 미가야를 곁에 두고 있는가? 맞습니다. 진실은 종종 갑옷의 틈새를 뚫고 들어오는 화살처럼 몹시 아프지만 오직 그 고통스러운 진실만이 우리를 진짜 파멸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니까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날카로운 지성을 추구하는 당신에게 오늘 이야기 틀을 벗어난 완전히 새로운 각도의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 시간을 닫으려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오늘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 이스라엘 왕과 살아남은 유다 왕의 행보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이 나고 왕이 피투성이가 되어 수레에 실려 돌아왔을 때 아, 궁전에 남아있던 사람들이요? 네, 궁전에 남아있던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철불을 막 휘두르면서 절대적인 승리를 확언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씌어서 자신들이 창조해낸 그 가짜 현실에 스스로 깊이 도취되어 있었죠. 하지만 피 묻은 병거를 핥는 개들의 소리를 들으며 그들의 거대한 환상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400명은 자신들의 처참한 실패를 인정하고 엎드렸을까요?
아니면 살아남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발명해서 새로운 에코 체인버를 짓기 시작했을까요? 와,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시각입니다. 당신이 만약 무리의 압력에 못 이겨서 혹은 그저 생존하기 위해서 속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다수와 함께 예스를 외치고 있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힘을 보태어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 거대한 거짓된 환상이 어느 날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에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은 그 무너진 잔해 속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입니까? 다수의 침묵 속에 숨는다고 해서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스스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는 길은 아닐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기심 가득한 당신의 배움의 여정이 언제나 진실을 향하기를 묵묵시 응원하며 오늘의 깊이 있는 탐구는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